이사야 5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그날에 있을 큰 대조를 보여줍니다. 원래 이게 이래야 되는 겁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굽으려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사람은 그렇게 시인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 주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행사에 친히 하나님이 수고하듯이 영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눈이 뜨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숨길 일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감추었다가 나중에 보일 일도 없는 것이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캄캄한 장막 속에 들어있어야 됐던 것이고, 이 죄인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은 비치시면서도 구름으로 가렸어야 됐던 것이고, 친히 들려줘도 되는데 대언자를 통해서 듣게 해야 됐던 것이고, 죄 때문에 들어야 될 인간이만은 직접 듣고 직접 보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은 일이 종결될 때, 즉 심판이 내려지면 죄의 문제가 사망이든 생명이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참 안타깝게도 너무 개인적으로 써요. 너무 자기 공동체, 자기 집단적으로 써요.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본적이에요. 회복이란 말을 나중심으로 쓴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질문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크는 거잖아요. 뭐가 커요? 영이 크는 거예요. 영이 옳았다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 몸집이 커지는 것처럼 점점 개인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한국밖에 몰라도 이스라엘,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은 위로만 가나요? 밑으로도 가죠. 깊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래서 하나였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고 이 말씀의 뜻이 저기서 성취된 거였구나. 와, 놀랍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높이 봐야죠. 저 멀리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봐야죠. 눈앞에서 고작 1cm 앞에서 오밀조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저기서도 역사했고 이기서도 역사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요? 점점 엮어지고 있는 정말 거대한 시각으로 봐야죠. 어떤 정신 나간 인간처럼. 그 누굽니까 거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 옛날에 그 중세 끝물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말했던 사람.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내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말이지, 달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 무슨 토끼 사는 이야기처럼 달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와, 그 사람은 말이야 이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15배는 커.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가 그딴 소리를 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렵죠? 그런 거를 주장하고 책을 쓰고 재판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땅에 광명체로 만드셨다 했는데, 사람의 연구 결과, 내가 광학체로 살펴본 연구 결과, 달에는 사람보다 15배나 큰 엄청난 거인이 살고 있고, 우와, 보인다 보여요. 당신들은 안 보이지 나는 보여. 이딴 소리 하고 있고 말이죠. 그것을 최신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면 성경이 틀렸나 봐. 이런 이야기하고요.
이런 뒤집어진 것들, 이런 잘못된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언제 돌아옵니까? 심판 때 돌아옵니다. 누가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신다 그랬죠. 원래 이 말은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죠? 정의롭게 심판하죠. 틀려진 만큼 돌이키죠.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죠. 본래의 것이 본래의 성질대로, 본래의 질서대로, 본래의 가치대로 있게 하는 것. 좌우의 균형뿐만 아니라 앞뒤, 위아래, 안과 밖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거룩하시니이다. 참으로 옳으시니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분이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합당한 인정. 뚫린 입은 각자 하나씩 갖고 태어났는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될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뱀 말이나 듣고 헛소리나 했죠.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서요? 뭐 이런 이야기 말이죠. 이 삐뚤어진 입들을 다 돌이켜 놓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원래대로 펴놓는 거예요. 그날이 심판날입니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본래 하나님의 나라를 삐뚤어진 걸 하나님의 나라가 불렀을까요? 모든 것을 이루면은 적합해야죠. 본래 것에 적합하죠. 사람은 사람이냐? 자, 초등학교 6학년 가니까 선생님이 사람 인자를 쓰셨다 했어요. 왜? 눈 감아봐.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 하나 쓸 거니까 맞춰봐. 네, 2번 그으셨어요. 자, 눈 떠봐. 그랬어요. 눈 떠봐. 자, 선생님이 보는 상태예요. 보는 상태. 선생님이 뭐라고 썼을까? 자, 아까 눈 감은 상태에서 생각한 거 말해봐. 제가 손 들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그린 줄 알았습니다. 왜? 선생님 분명히 2번 그었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2번 돌려서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학 선생님에 대해 한 바퀴 들리지 보통은 이렇게 반 그리고 이렇게 반 그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동그라미 그린 줄 알았습니다 했더니 근데 눈 뜨고 한 얘기잖아요. 사람 인자 쓰는 거 보고 한 얘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한자를 가르쳤어요. 사람 인자는 다 읽을 줄 알아요. 만약에 네가 사람이라고 했으면 맞았을까라고 했어요. 보고 한 거다. 근데 사람 이제 거꾸로 생각하고 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못 생각 거꾸로인 것 같아요. 2번 거서 사람 인자를 쓴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정직하다 해준 다음에 한자로 사람 인자를 5번 썼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이게 사람 인자 5번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교육이죠. 교육.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무엇이냐를 가르쳤어요. 무슨 철학 선생도 아니고 도덕 선생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맨 처음 만든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건 뭐냐면 아주 그게 지엽제고 부분제인 거예요. 지엽제의 부분적인 거. 그러나 어떤 인간들은 도덕 질서가 잘 세워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아요. 가난한 자가 없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법 질서가 그 질서대로 세워지고 본래의 가치대로 안과 밖과 상하와 좌우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하기 뭐예요? 이게 균형 방향성만 있으면 안 되죠. 채워져야 될 것이 꽉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밤이 2조각이 되는데 하나는 썩고 하나는 온 것이고 밤 온 한 덩어리 안에 이만큼 썩어 있다.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채워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순전하고 모든 것이 퍼펙트한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여전히 질문은 그랬는데 속에는 뭐 생각했죠? 이전에는 뭐 다윗의 그 영광만 생각했죠. 자기 이스라엘의 영광만 생각했죠. 그거를 고쳐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뭔 소리지? 다윗이 언제 귀신 쫓았나요? 아, 하프 탄 적 있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얼마나 뭐 설교되고 얼마나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했나요? 예수에 비하면 너무나 적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정치적인 게 90%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비정치적인 게 90%란 말이에요. 너무 비유를 많이 잡았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얻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또 병 한 자 고쳤다고 하나님의 나라 다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거기다가 성지 삼으면 되겠네. 그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지만은 좀 이게 광폭으로 생각해야 돼. 광폭으로 생각해도 온갖 걸 다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고 본래의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냐 전체를 가리키는 거냐, 가장 고차원을 가리키는 거냐 기초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냐. 자,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본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 심판날에는 이런 일이 있단다로 끝나면 성경을 얕게 보는 거예요. 아, 심판날에는 1, 2, 3, 4, 5, 6, 7, 8, 90인데 오늘은 7번째하고 8번째를 배우는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일이 심판이 완전하게 끝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그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그날이 돼야 이게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판은 절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5절에 여느 사람은 구부러지고, 이게 비교컨대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 보면 존귀한 자 나오고 오만한 자 나오죠. 그래서 각 인간의 어떤 특징을 하나씩 보여준 거예요. 여느,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 오만한 자, 이 아니고 여기서 여느 사람은 특별하게 붙일 것이 없는 좀 낮게 보이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낮춰지고, 힘있어 용사라고 뛰다니는 인간도 겸손해지고, 눈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목 쭉 빼고 이렇게 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이런 말입니다. 이걸 이제 다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종류의 인간도 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겸손해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 이 땅에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도 낮아지고, 칼을 들고 힘 꽤나 쓴 사람도 약해 빠져서 하나님 앞에 두 다리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고, 신분으로 높고 낮고 간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죠? 그에게 못을 박은 자, 채찍으로 때는 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날입니다. 그 편입니다. 똑같은 일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매우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몇 있겠지만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소리 안 합니다. 슬피 울되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왜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랑해서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 편에 와서 존경해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래야 대들 수 없는 무력함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패해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위험과 권능 앞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 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교만과 자랑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랑하겠습니까? 애굽의 왕이 자랑하겠습니까? 사울이 자랑하겠습니까? 나아만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만이 지금 지옥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건져주세요 주님, 그럴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어느 때요? 어디서요? 그날에
주 예수께서 오사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여 주여 하던 자들도 부인되는 그때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마시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온갖 악기와 음악을 곁들인 안주가 다 뒤집어지고 땅에 던져지는 날에, 좋은 옷이 찢겨지고 집이 불타고 전답의 시체가 널브러지는 그날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는 척은 하잖아요.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사랑하고 그래서요? 아니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죠. 먹고 살자니까. 안 죽고 싶어서 그런 거죠. 힘 있는 자도 굴복하고 비스듬히 위로 치켰던 눈동자도 다 땅바닥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겠지만 이는 진정한 겸손이 아니로 그래요. 이기지 못하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14절에 음부가 나왔죠. 음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입을 쫙 벌리고 있죠. 15절에 일이 일어나는 곳, 최후의 이것이 궁극에 달한 것은 바로 지옥과 불못입니다. 깊은 곳에 떨어질 때 땅에서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을 부르던 권세자라 할지라도 절망과 두려움으로 절망, 끊을 절, 끊어졌다. 모든 바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끊어졌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멈추지 않는 눈에 흔들림, 눈알이 빙글빙글.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라고 있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철 있잖아요. 그 열차. 거기 놀이동원 가면. 그 처음 탄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타고 더 이상 안 탑니다. 세상에.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타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안 탑니다. 와 이리 무섭나? 뚝 떨어질 때 안 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때는 안전바도 없어요. 철도도 없어요. 열차에 몸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지하게 저 땅저 바닥저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손발 힘이 다 빠져버릴 것이. 그 영이 한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가운데 상하 좌우에 떨어지는 몸 위를 보니까 아래를 보니까 좌우에 뭐가 있냐? 시커먼 영들, 박쥐 같고 개 같고 돼지 같고 아주 요상하게 생긴 영들이 낄낄대고 소리를 와 지르고, 여러분 폭력배들이 모이니까 안방에 죄수 하나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죠. 상상해보세요. 비교하셔. 곱하기 무한대로 해보세요. 지하에 큰 산악을 울리는 괴성들 떨어지는데 이게 폭이 좁을까요? 엄청나게 넓은데 진짜 말고 이게 돌들이란 말이에요. 큰 산과 바위산과 같은 것들이 사방에 보이는데 먼 곳에서 고함소리 무슨 공룡이 지는 우와 소리가 나고, 저쪽 뒤에서는 뭐가 시뻘건 것 같은데 깜깜한데 으아 막 찢어지는 사람들 소리가 나고 거기서 떨어지고 절망. 정말 어느 정도로 그 소리들이 무섭냐. 사람이 영이잖아요. 영이 그냥 찢어져 버릴 것 같이, 영이 갈갈이 찢어져 버릴 것 같이 무서운 공포. 이제 영원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마귀의 입으로 떨어지는구나. 슬픔에 눈을 감아도 소용이 없고 수천 수만도의 화기에 살이 타고 뼈가 마르고 눈알이 다 녹아 없어지고 검고 휑한 눈 구멍, 이 구멍으로도 쳐다보면 영의 슬픔이 보이는, 절망이 보이는 그때 어떤 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두 다리 힘주어 서서 목을 느리 빼고 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 나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살아생전에 그 한 헛소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입을 쳤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다른 번역에 만군의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되리로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심판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자랑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은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약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의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 죽었던 사람이 그들이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이 해줬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혼자 싸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를 모독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나갔습니다. 창과 단창도 소용없고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말이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공의로 높임을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하실 일을 했으니 높임을 받아야죠.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도리어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인하는 셈이요 세상에 공의를 세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께 요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들어줄 때 각자 박수를 친다고 합시다. 세상에 정말 공의를 행할 일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 거룩하심을 입습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하심에 더하여 심판의 의로 말미암아 주는 거룩하다 인정을 만물로부터 받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주는 심판할 때 그가 의롭다 하신 이와 또 자기 자신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제가 수차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16장 5절 7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대로 말이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합당하지 않았더만 만물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막과 성전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 나라의 제단이 있어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소리를 심판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쓰면 들을 수 있는 소리. 요한은 그걸 미리 보았습니다. 숲과 나무도 노래한다. 우리 주님이 저 돌들로 소리진다 그랬죠. 숲과 나무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역대상 16장 33절에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역대상 16장이면 제가 알고 있고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6장 33절입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 맞죠? 예, 맞습니다. 다윗이 궤를 들고 왔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역대상 16장이에요. 솔로몬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를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정과 인증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 아비 다윗은 어떻게 했냐?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에 다윗 성막에 딱 들여놨을 때 감사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열왕기상에는 열왕기상이라 다른 성경에는 이 다윗의 찬양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찬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상에는 그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노래 중에 한 대목이 33절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예,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합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도 외친대요. 그 가운데가 모든 건 즐거워한대요. 그 앞에는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러 오실 때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도 풀도 숲도 그리고 끝에 주의 심판이 어떻게 되다고요?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러 오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아, 음소리 친다. 아, 이런 소리 힘들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풀만 또 못한 거예요. 나무만 또 못하고. 그날 지옥 갈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볼 사람은 우와, 야 들었지? 바다 너도 춤춰라. 이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다윗의 노래를 보세요. 다윗의 노래를. 내가 기껏 자기가 메시아 예표인 건 알 거예요. 다윗이. 근데 기껏 예표인 내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법궤 하나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 와서 다스릴 때 사람이 지은 성전이 무엇이고 사람이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가 무엇이겠어요? 말씀이 그냥 내려와서 다스리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됐던 욥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할 말이 없었죠. 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악이 빛 가운데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욥기 31장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물론 이건 이제 논쟁 중에 한 말입니다. 근데 저 뒤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 만민이 여호와의 의를 온몸과 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일은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우리가 지금은 창조를 말씀으로 배웁니다. 그렇죠? 창조된 세계를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담은요 직접 봤죠. 자기보다 앞선 창조를 본 건 아닙니다. 창조의 끝부분을 봤습니다. 여자를 만드는 것. 이건 경험했죠.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세계의 그 온전함을 경험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산 사람은 뭘 보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봐요. 초대 오케스트라의 세계 최정상급의 연주 실력을 R석에서 보는 것, VVIP석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정말 봐야 할 그 모습, 그날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온전히 직접 여호와가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즉 하나님의 의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피조물 중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는 그 시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 역사 중에 유일한 그 한 타임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보세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얼마나 근심이 많으면 밤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까.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까. 괜찮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이사야 26장은 뭐냐면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의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아까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모든 인간이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을 바라면서 뭐래요? 나는 밤에 와서 주의 전에서 사모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게 신앙이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이유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의를 배우기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등차작진 믿음이 장냐는 소리가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겨주세요. 그럼 사과만한 믿음은요. 산을 옮긴다고 불신자가 신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와!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 겨자씨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데 더 온전한 믿음, 말씀으로 꽉꽉꽉 채워져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행한 모든 심판은 그저 흉내에 불과하였음을 깨닫는 날. 구름같이 가벼우며 바람같이 사라지는 소리로 법정을 울렸을 뿐인 사람의 심판을 보고 듣던 우리는 유일한 판단의 권한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26장 말씀과 같이 그날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영혼마저 말라 비틀어져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피부만 건강하고 온전한 그 변화된 모세와 엘리야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단 말, 그래서 오늘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그 심판을 성경은요 사모하니 간절히 바라니 그랬어요. 요한일서는 뭐랬어요? 두려움에는 심판이 나니.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그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아직 믿음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달라 구하시고 주님 두려움 없이 주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주님 사랑함이 향유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던 여인처럼 그렇게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어떤 복음 증거자는 말했습니다. 종말에는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싸움이 아닙니까? 믿음이죠. 근데 믿음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세상을 이긴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에는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신앙의 모든 걸 담고 있지는 않지만 심판을 사모한다는 말씀을 드리니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두렵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이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묶여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주님을 나와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새벽에 나온 자들부터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부터 주님 주의 의의 날을 바라보기를 사모하고 주의 심판의 날 주님은 옳습니다 노래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매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의 능하심, 주의 인자하심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